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59장입니다. 자기 발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요절은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59장의 중심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었는데 2절, 이를 중재할 자가 없음을 아시고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데 있습니다.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분기점이 15절 중간에 있는 중재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사람의 행한 일인데 오직 너희 죄악이 한 2절, 죄악으로 말미암은 절망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자기 발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한 죄, 둘째 단은 9절에서 15절 상반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않은 죄, 셋째 단은 15절 하반절에서 21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리라. 첫째 단은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한 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고 가려졌음을 말씀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은 56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55장 1절 라고 하시는데 복음 초청에 이방인과 고자는 56장 3절 응답한 반면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57장 3절 이렇게 된 원인이 소경이 된 파수꾼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56장 9절 그들이 예배의식이 형식적임을 책망하시면서 58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시는 1절 문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이까 하고 58장 3절 불평을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배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에는 정상적이었던 것이 저들에게 와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고 얼굴을 가리우시게 한 것인 말하는 것은 교훈적인 관점입니다. 이를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면 인류의 시조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때부터 단절이 되었고 얼굴을 가리우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에 지경을 정한 것과 성막이 휘장으로 막혀 있는 것이 말해줍니다. 3. 그러면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었는가? 원복음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 제도라는 예표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라는 의무는 지키면서 메시아 언약이라는 신령한 의미는 망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리하여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4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공의가 없으며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8절 남쪽 유다 왕국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왕정시대란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세워진 왕국입니다. 그런데 공의, 진리, 평강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9장 7절 메시아 왕국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를 윤리적인 부패로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학적으로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문제점도 윤리 이전의 복음을 망각한 데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점을 둘째 단원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5. 3절에서 8절까지의 저들의 행위를 보면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합니다. 4절 5절 이 말씀은 저들을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라 하심과 상통합니다. 57장 3절 이는 저들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상, 교리가 바로 서 있다면 윤리도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만을 바로잡으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자유롭게 인용하여 3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죄론의 결론을 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가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한 6절 말씀은 의미심장하다 하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옷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한 휘장을 제거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둘째 단은 9절에서 15절 상반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않는 죄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9절 1 둘째 단어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않는 죄를 자백함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목할 점은 인칭 대명사가 너희 2절과 그들 8절에서 우리 9절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너희와 그들의 죄를 책망한 선지자가 백성을 대표하여 죄를 자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져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고 12절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허물과 죄인가? 이는 56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자신이 책망한 이스라엘의 죄악, 즉 나라의 본 자손들은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과 고자가 연합한 자가 되는 결정적인 죄악이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라는 것과 57장 그 책임이 소경과 벙어리 개가 된 몰각한 목자에게 있다는 것과 56장 그리하여 금식과 안식일 등을 지키나 형식뿐인 58장 죄악 등을 선지자가 백성을 대신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 9절에서 11절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암흑시대인가를 나타내줍니다. 기억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9절 니은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10절 디귿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합니다. 11절 한마디로 암흑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이런 지경이 되는지 아십니까? 4.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한 9장 2절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암흑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의 빛이 사라지게 되면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는 10절 암흑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을 발한 것은 몇 세기에 불과했습니다. 중세를 암흑시대라 말합니다만 종교개혁으로 발하게 된 복음의 빛도 잠시뿐 인본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신학 등으로 인하여 복음은 이전보다 더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한 56장 10절의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5.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발하니 합니다. 13절 이 고백이 저들의 죄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두 방면으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한 즉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는 이웃에 대한 윤리적인 죄입니다. 6.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예레미야 14장 7절 20절 백성을 대신하여 탄원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않는 죄, 즉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죄입니다. 셋째 단은 15절 하반절에서 21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20절 1. 셋째 던의 중심점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에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가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 대한 진술입니다.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은 중재자를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표의 인물로 세워주신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고 말씀합니다. 16절 상반절. 중재자가 없다 하는 것은 인간 중에는 죄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으며 하고 16절 말씀하는데,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는 구원 얻을 가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할 능력도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구속사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이고도 단독적인 행사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에게 있어서 핵심은 누가 중재자가 되어줄 것인가 하는 중재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죽음을 통해서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속할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만 하기 때문입니다. 3. 이것이 룻기서를 통해서 계시하신 기업 물을 자입니다. 보아스는 자격으로는 나오미에 가까운 친척이었고 기업을 회복시켜 줄 만한 능력이 있었고 자원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형제가 되어 주셨고 능력이 있으셨으며 자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것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한 룻기 4장 14절에 찬양할 일입니다. 4. 인간의 자력 구원에 불가능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몸이 허약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아주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란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어찌하여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13절. 이런 상태와 이런 시점에 하나님 자신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합니다. 16절 중반절.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팔로 나타나십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했는데 그 팔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팔입니다. 5.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합니다. 16절 하반절.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한단 말인가? 사탄이란 말인가?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선고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의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 행사는 불법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의로움으로 베푸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죄에 대한 의로우신 심판, 곧 최후 심판의 18절 정당성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사 베푸신 구원 1. 17절은 하나님의 구원 행사를 마치 장수가 완전 무장을 하고 출정하는 장면인 양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사역이란 용세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한 49장 24절에서 25절 전투를 통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2.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행사는 공의로우시기에 기억,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대적할 자가 없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니은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디귿 보수로 오구 속옷을 삼으시며 기필코 성취하셨기에 리을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합니다. 17절. 이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연상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열심이 9장 7절 얼마나 강렬하신가. 3. 그리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하십니다.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말씀 안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한 죄. 13절 그러고도 통회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63장 10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책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19절 20절은 구속자 20절 즉 중재자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어디에 오시는가? 시온에 임하며 합니다. 20절 메시아가 시온에 오신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증거입니다. 2장 3절 10편 2편 6절 14편 7절 그리하여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시온에서는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19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합니다. 19절 하반절 바울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한 20절 21절을 인용하여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가 종말에는 거국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20절 21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져 있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21절 상반절 21절은 구속자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하실 때까지 전 기간에 되어질 약속입니다. 그 기간은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기억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니은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입니다. 이는 성령을 통한 복음운동의 말의 기간임을 가리킵니다. 3.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21절 하반절 이는 복음이 너의 입, 다음이 너의 후손의 입, 그 다음이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을 통해서 릴레이하듯 계승하여 전파될 것을 말씀합니다. 기억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니은 말씀 즉 복음이 끊어짐이 없이 계승되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리라 하신 계시록 14장 1절 때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바울이 붙잡고 다름질 치던 복음의 바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4.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억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한 죄에 대해서 니은 중재자 없음에 대해서 디귿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심에 대해서 리을 릴레이하듯 계승하여 전파해야 할 복음에 대해서